우리 김인솔 자매님 기억하면은 안산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했고,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예배당 바깥에 보면은 쓰여져 있는 이런 문구를 당신은 거듭난 적이 있냐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 밖에 있는 이런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수에서 있을 때 여수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은 이런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빠가 난 아이를 홀로 이제 도원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또 루빈이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참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인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현설자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현설자매를 생각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했을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3월달 한 달 동안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찬을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빛 씨 아버지 이한빛님께서 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현설자매는 그 신앙을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수를 받았어요. 할머니 집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라든가 또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이 교회 장로 일을 하셨고, 또 속초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이셨고, 또 할머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정이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인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를 잘 키우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이 많은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누가 나를 불러준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어떤 가족이나 친구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자랑스럽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데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거나 또 청와대로 여러분을 불러서 접대한다든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나라의 다른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는데,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곳을 여러 번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대통령과 함께 기도를 여러 해 동안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높으신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신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또 어떤 큰 보람과 또 삶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로워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유학을 다녀오고 큰 박사를 받고 또 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원주 쪽에 가면은 그 원주에는 박사들이 여러 명 있다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들은 가운데 미국 LA 모임에는 한인 모임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한인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미국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에도 있고 또 여러 지역에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이 LA 한인 모임만이 자기 예배당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LA 한인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LA 모임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박사가 6명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이와 같은 분들이 한 모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너무나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또 문벌 좋은 사람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할 수도 있었겠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시골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남사면 원암리 236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지금도 고향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고 고향 땅이 그립고 고향에 있는 어른들을 생각하고 고향에서 놀던 이 같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사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 살아왔지만 어려운 가운데 농사꾼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죠. 농사꾼의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일찍 제가 8살 때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어렵게 더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볼 때 세상에서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또 여러 가지 홀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신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때때로는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또 지혜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많은 곳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이와 같은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자매님 계신데 자매님도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으셨어요. 홀로 살면서 몸은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약한 것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강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세상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르신 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의 소수되는 여기에 부르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형제로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60년 전에 27살 때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던 이선 선교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의정부 을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기억할 때 그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60년을 지내오시는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선교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수십 년을 이곳에 지냈지만 이제는 연로하신 가운데 올해 이제 88살이 되셨는데 이제 몸도 여기저기 몸이 아파지고 또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올랑해요.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 가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형제로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고 한다고 같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부하고 우리 요한이가 이제 디모데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디모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어떻게 너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생활했는데 요새는 핸드폰도 안 가지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요한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셉이도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디모데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해야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녀야 합니다.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노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울을지로 이제 방산시장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근무 조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요일날도 가끔 일하고 첫째, 셋째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주일날 일하는 것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일날은 잔업을 하든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해주는데 일요일날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쉰다고 하면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딱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러면 김 기사 그렇게 하라고 주일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쉬게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요일날 나오라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예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볼 때 딱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일날 자꾸 빠지면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오춘영 형제님 오늘 배가 나오는 날인지 몰라도 오늘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는데 배가 나오면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길래 배가 내일 나오든가 어제 나오든가 해야지 꼭 주일날 배를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진례 받고 나면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이빨 빠진 것 같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날씨 좋으면 나오고 날씨가 비가 오면은 교회 안 나오고. 이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절절히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 박혜수님이 나왔어요. 박혜수님 나왔는데 저 정읍 생골교에서 소개를 해줘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50이 넘으셨는데 홀로 사시는 이런 가운데 나왔어요. 얼굴도 많이 까맣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하실 방에 살잖아요. 근데 애탄 시간에 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거, 이가 하나도 없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잖아요. 광고를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이 치아를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모친님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 다 했죠? 다 했다가 일어나봐 잠깐. 자, 박수 한번. 아침에도 8시 반 되면 나와가지고 노인반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담배는 못 끊었는데 이제 담배를 곧 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원 받았냐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지금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침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도 해줬으니까 침례도 받아야죠. 그죠? 이빨 해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뭐 이빨 빠졌다고 이해해주는 교회가 있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볼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구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있다 하면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 성도보다도 더 귀한, 더 높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 성도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내가 성도로 부름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이 온 지구상에 퍼져 있습니다. 저 미국에도 이 성도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 캐나다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여러 나라마다 성도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뭐 안산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만 먼 나라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갑고 감사하고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되어서, 또 제 아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외국인 사역을 하든 그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선을 이루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우리 의진자매가 중국에서 1년 동안 참 간병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년 만에 얻어진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믿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하면서 남편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합력해서 할빈 몸 있는 성도님들, 또 이영국 형제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남편이 죽기 전에 구원받고 하늘로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선을.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분이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남편이 구원받도록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뭔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황금집에서 생명강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아픈 지가 이제 11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24시간 그대로 있어야 돼.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반신 마비되고, 요새는 또 여러 온몸에 많은 종기들이 나고 암이 자라면서 있지만 아내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서 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볼 수 있는 거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주님을 소망 가운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며칠 동안 서울 북부교회, 이제 서울 노란일교에 있는 이제 차갑소 형제님, 또 지복홍 형제님, 또 신명 형제님, 또 안양 중부의 박중규 형제님, 여기 권호홍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형제님은 나이가 90이 넘었어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똑같이 90이 넘었는데도 그냥 그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침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이 계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엄노국 형제님 그렇게 건강하실 것 같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숨만 쉬면서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소망이 있고, 주님은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입으셨다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와 같은 교회는, 이와 같은 가정은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평강 가운데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또 밤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은 다투게 되잖아요. 또 어느 교회도 늘 만나게 되면은 다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볼 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한 몸이지만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또 손과 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다리와 많은 이 지체가 있습니다. 내 몸끼리 뭐 날마다 싸우는 이런 몸이 없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우회한다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또 어디 가려우면 긁기도 하고, 더우면 또 도와주면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내 몸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이 평강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가는 곳 어디 가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살고 있나요?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만찬
시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자다가 일어나서나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는 않고 아유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 미국하고 저기 일하는 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란 어떻게 되는 거냐, 달러는 올라가냐 떨어지냐, 우리 남편은 지금 어떻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다른 거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 44년을 이제 결혼해 살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아내가 옆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럽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고대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는데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한 달치를 주더라고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이 약도 먹고 약을 아끼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아내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고 일반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순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 교회에서는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제가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침마다 주일날 오면은 우리 예배당 뒤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그렇게 갖다 버린지 모르겠어요. 정문에도 버리고 주차장에도 버리고 예배당 있는 데다 보면 주차를 해놓고 내릴 때는 담배꽁초 버리고선 또 가고, 그 담배꽁초 주지 않으면은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 와서 쓰레기를 치고 담배꽁초를 줍는 것이 아주 낙입니다. 낙. 한번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은 뱃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배당 앞에만 담배꽁초 주지 않고 요 가게집 앞에도 받고 저기 아이스크림 집 앞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다 주세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도 자기 차에 가져가서 버리면 좋은데 꼭 버리고선 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인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고. 우리 집 요셉이가 막내인데
요셉이가 이제 옷을 입으면은 깨끗하게 옷장을 닫아놔야 되는데 항상 열어놔요. 또 옷을 몇 개 꺼내내고, 수건을 쓰면은 수건을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걸어놔야 되는데, 또 샤워를 하게 되면 옷을 벗어놓으면은 벗은 옷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세탁기. 거기다 갖다 놓아야 되는데, 세탁기 안 갖다 놓으면 누가 갖다 놔야 돼요? 94세 잡힌 우리 어머니가 갖다 놔야 되고, 68세 된 아버지가 갖다 놔야 되고, 자식 길러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을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 얘기하고 안 듣더라고요. 아침에도 하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는 신발이 보통 한 40개는 되더라고요. 신발 40개 있는데, 옛날에는 신발장이 없어서 그냥 다 넣어놓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발장을 나갔고 저는 신발을 벗으면 딱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랑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신발 벗어놓으면 그냥 벗은 대로 거꾸로 된 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뭐라 그러냐, 야 신발 좀 똑바로 벗어갖고 신발장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자기 것만 하나 했다. 집안 얘기해서 그렇지만도 우리 교회 문 밖에 보면요, 신발 벗고 들어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 학생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어떻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놓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냥 벗어놓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앞으로 신발 밖에다 벗어놓지 말고 실내화는 실내화장에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기본이.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는 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나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이 교장 선생님에게, 자기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가정, 순종하지 않는 교회, 순종하지 않는 기업, 순종하지 않는 국민들은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태 형제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몸도 안 좋잖아요. 거의 말씀 안 하시죠. 뭐 신발 갖다 놔라, 뭐 담배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나 간혹가다 한 번이라도 무슨 얘기하면은 장로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그랬죠. 순종했다. 우리는 순종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 보면은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난도 오는 거예요. 고난도.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결혼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젊었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속시키잖아요. 또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고난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열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 하고 욕을 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넌 더 나쁜 놈 하고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욕을 먹었지만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보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그 입에서 이제는 더 욕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네요. 어떤 전도자가 자기 집에 이제 여러 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물 장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될 만한 이 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해서 고물을 가져가라고. 여기 구리도 있고 또 철근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종이도 있으니까 이거 좀 다 가져가시라고. 가져가면은 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물 장사가 신이 났습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고물 줍기 어려운데 그냥 고물이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고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한 잔 실었어요. 고물 장사가 마지막 가면서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이 참 너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도 그래, 저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을 거는 두 번째고 저 사람 갈 때 기름값이라도 넣으라고 내가 봉투를 하나 줘야겠구나 하고 봉투를 준 거예요. 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에 오늘 일당을 벌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줬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느냐 하면서 서운한 얘기를 해주면은 고물장사 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가져가라고 별 얘기 다 한다고 하면서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 때 혹시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기름값 하세요 하고 기름값을 또 더 주면서 복을 주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몇 배? 100배로 주십니다. 100배로.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한 서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한테서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나오지요.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악한 사람한테 어떤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마음도 기쁘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을 이루도록 부르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순종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 받으실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가 복을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뢰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